오늘 2023년 8월 17일 아침 경전 산책 또 같이 경전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복구경 73번째 개송, 어리석은 작품 제5장의 14번째 개송입니다. 어리석은 작품에는 16개의 개송이 있는데 14번째 개송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수행승은 여기 이제 발로 비쿠라고 여기 밑에 이제 주석서에 써 있는데, 어리석은 수행승 비구는 바르지 않은 존경을 바랄 것이다. 바르지 않은 존경은 바르지 않은 존경을 바란다는 것은 나쁜 악한 그런 바람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승들 속에서 우위를, 그러니까 비구들 속에서는 위치를 위에서 이제 자기가 위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른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머무르는 곳에서는 지배력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남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지배력을 바라고,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서는 공양을 바랄 것이다. 다른 가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빠라 꿀라인데, 꿀라는 어떤 가정, 가계 그런 의미이고요. 제가 신자들을 다른 가족들에게는 공양을 바랄 것이다. 아마 이 개송은 수담마 비구의 얘기예요. 수담마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자 중에서 가장 법을 잘 설하는 찌따 장자가 있었습니다. 찌따 장자는 부처님의 첫 번째 5명의 그 비구 스님들, 아라한이 된 비구 스님 중에 마하나마라고 하는 마하나마 존자를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수타원이 됩니다. 수타판나.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만나서 사리푸타 존자의 법문을 듣고서 아나함이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것은 4단계 성자 중에서 3번째 단계의 성자입니다. 아나가미, 불안과 성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심이 나고, 워낙 이제 부자니까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와 함께 많은 비구 스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제가 신자들이 스님들이 탁발 나올 때 탁발 음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안이 잘 사는 분들은, 넉넉한 분들은 승단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 물론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한두 분은 초청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수백 명의 스님들이 같이 갔을 겁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겠지요. 근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와 만나기 전에 이전부터 공양을 올리던 수담마 스님이 있었어요. 수담마 스님이 이 수담마 스님한테도 스님도 오시죠. 제가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2분을 모시고 이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공양을 올리니까 스님도 공양하러 오시죠 하니까 수담마 스님이 자기를 먼저 초대를 안 했다고, 순서적으로 자기를 먼저 초대하고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를 초대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중에 초대했다고 안 간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아마 법납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우위 겁니다. 자기가 법납으로도 안에 있면서 또 뭐 어쨌든 승단에서 영향력이 있었어도 이 두 상수제자의 몸에 쉬면서 안 간다 그랬다가, 그래도 자꾸 이제 치타 장자가 스님 그래도 오십시오 하고서 청을 하고 가니까 들려요. 아침에 들리면서 스님이 오셔서 반갑고 좋습니다 하니까는 내가 공양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탁발 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타 장자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이 스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수담마 스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담마 비구스님을 꾸짖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대를 했고 그러면은 그 초대에 응해서 공양을 해야지. 그걸 거부하고 왔으니 그래서 찌따장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빌라는 말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좀 특이하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이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조심하셨어요. 특히 이렇게 신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수행의 깊이도 있는 제가자들한테 뭔가 잘못하면은 참회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가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참여를 하고서 치타장자가 처음에 그 용서를 안 받아줬다 그럽니다. 이 안 받아준 이유는 수담마 스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어떤 잘못된 바람을 내려놓고 이제 올바르게 수행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받아줘서 또다시 수담마 스님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치타장자가 참여를 안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용서를 안 받아줬다니까 다시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진심으로 다시 가서 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가서 진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타장자가 받아줬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잘못된 이 바람을 버리고 자기를 먼저 위해야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승단해서 수행승도 속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또 지배력을 행사하고 공양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출가자와 제가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있는데 제가자이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출가자이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을 지극히 승단의 일원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모십니다. 법을 설할 때는 제가자가 찌따장자는 실제로 어떤 스님들이 법문할 때 뭔가 맞지 않으면은 그걸 수정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걸 지적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우가장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가장자도 안함이 된 이제 대표적인 장자 중에 한 명이고 마음에 흡족하게 공양을 올리는 대표적인 제가 제자였는데 스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은 스님들이 법을 설하면 귀 기울여 듣고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초기 경전에서 제가자가 스님들에게 반말을 설명해 줄 수는 있다. 물론 둘 다 아나함이라는 어떤 성자에 도달했지만은 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아나타 핀디카 장자, 극구독 장자, 수다타 장자는 외도들한테 무상고무아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비구 스님들한테 그대들도 외도들을 만나면 수다타 장자처럼 아나타 빈디카 장자처럼 이렇게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수다타 장자의 그 법문에 대해서 설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가자들의 이런 설법 사례나 또는 법문하는 그런 내용, 방식에 대한 글을 좀 쓸 예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사례가 나와서 이 내용을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바르지 않은 아산탄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수행성은 옳지 않은 바르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바랄 것이다. 삼보아와남 이제야 이렇게 돼서 존경을 바랄지도 모른다. 잘못된 존경이 이제 잘못된 이제 바람입니다.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모님에도 자기도 믿음이 부족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알아주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존경을 바란다는 말을 빠빠 이짜따라고 하는 말, 빠빠는 악이고 옳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악한
그런 말이니까 이게 위반과 851절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해서 삐짰다라는 니데스의 악한 바람에 대한 설명에서 위반과 851절에서 설해진 방식으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쭉 이걸 해석을 해놔서 그래서 위반과 850일이 뭔가 위반과를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길죠?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악한 바람, 잘못된 바람, 영어로 하면 evil wish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게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서 참고했고, 강목수님께서 위반과 번역을 했지만은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책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빨리를 보고 영어를 보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모는 믿음이 아직 확고하게 없다는 그런 얘기고, 출가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 믿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경지는 수타원이 돼야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알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 계를 지키지 않는 사문인데 자기는 계를 지키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기를 바란다. 배움이 적은 자인데 배움이 많은 자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문인데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고 게으른 사문인데 정진하는 자라고 마음챙김이 없는 사문인데 마음챙김이 확립된 사람이라고 삼매가 없는 사문인데 삼매에 든 사람이라고 지혜가 없는 사문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번뇌가 다하지 않은 사문인데 알아하니 아직 못됐는데 번뇌가 다한 사람이라고 알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바람이죠. 이와 같이 바라는 것, 바라는 행위, 잘못되게 바라는 것 또는 악하게 바라는 것, 탐욕 있음, 이 바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탐욕 있음, 이것을 악한 바람, 잘못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처럼 그렇게 수행승도 속에서는 우위를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자기의 내면의 번뇌가 잔뜩 있으면서도 감추고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들 집에 가서는 공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제 부처님한테 혼도 나고 어쨌든 당연히 없애야겠죠.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들 제가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든 출가자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든 수행하면서 경험하지 않은 것, 직접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악한 바람입니다. 내가 수행자였네, 내가 수행하고 있네. 실제로 속에서는 수행력이 약해서 이렇게 믿음이나 계나 또는 불법을 이해하는 거나 그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있기나 또는 정진하는 거나 마음챙김이나 삼매나 지혜나 또는 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아닌데도 누군가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수행할 때 있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럴 때 남들이 저 스님은 또는 저 수행자는 저렇게 오랫동안 수행했고 수행이 깊다라고 알아줘야 자기의 이제 잘못된 바람으로서 위상이 쓰지 않겠습니까? 절에 오래 다녔다는 상이 생겨요. 나는 절에 30년 다녔는데, 나는 절에 50년 다녔는데,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절에 가서 대접받기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이렇습니다.
진짜 덕이 있고 절에 오래 다닌 힘이 있으면은 마음을 열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법당에서 법회를 할 때는 스님 법문 잘 듣고 법당에서 나올 때는 또 후다닥 나와가지고 먼저 밥 먹으려고 공양강 가서 자리 잡고 절에서도 자리를 잡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되면 될수록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잘못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못된 바람이다, 악한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들한테도 적용되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부처님은 수행하시면서 당신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도 평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실 때 아직 깨닫기 전에 다 겪어내셨고 삼매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삼매의 경험에도 지혜가 개발되는 어떤 단계에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까지 도달했겠죠. 당연히 깨달음을 얻고서는 집착할 것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전혀 동요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사무의 네 가지 담대함의 가르침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됨이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얘기들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했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얻는 세속적인 어떤 이득을 바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수행성 비구 스님의 사례를 들어서 말하지만 우리들 불자들도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도 잘 명심해야 되고 내가 뭘 했느니 어디 가서 뭘 공부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 써야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그 가르침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 그 가르침대로 내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는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졌는가 이거를 살피는 데 써야지 나는 어디 가서 뭘 했다 어디 가서 뭘 했다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번뇌만 느릴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개성과 연결돼서 다음 개성도 같은 개성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부처님 하신 개성이니까 요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자들과 출가자들 둘 다 바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또는 자기가 갖추지도 않은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기를 하고서 제가 이걸 기원용으로 번역한 말은 만년도라고 해서 이게 명령형 어미입니다. 명령형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쓰면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예송할 때 아웨라 혼뚜 하잖아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증오심이 없어져라. 그럼 증오심이 그렇게 명령형 의미인데 이게 그대로 기원형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형으로 번역했어요. 제가자들과 출가자들 모두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존중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이든 바로 나의 지배 아래 있기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해라.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을 그게 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발라사 쌍까포 쌍까포는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사유할 때 그 사유 삼마 쌍까포인데
이거는 미차 상가보겠죠. 또는 빠빠 상가보겠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의 바람, 원하는 것, 이걸 밑에다가 이자라는 말은 타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니데사라고 하는 수타니파타 주석한 경전에. 그러니까 제가 가래라고 써놨고요. 이러한 그의 바람, 이러한 가래와 아만은 커진다. 아만이라는 거 여기 이제 만호인데 아만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 두 번째,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 세 번째, 내와 남들만 하다. 잘났다는 것은 교만이고 못났다는 것은 비만이고 그다음에 남들과 그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등만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실제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부족하니까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저 사람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아만심이에요. 그 중에서 이 아만은 교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를 공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바람과 아만이 커지면은 수행에 장애가 되겠죠. 수행에 장애가 되면 자기한테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래를 일으키지 말고 아만심을 내려놔라 이런 말씀으로 73번, 74번 개성을 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수행을 잘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이 개성들을 통해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잘 이해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정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믿음이든 또 불법을 이해하는 힘이든 개정의 사막을 더 잘 갖춰서 우리 마음속에 가래나 아만심과 같은 번뇌를 덜어내게 되니까 오늘 하루도 아침 경전 산책에서 공부한 이 내용을 잘 되새기고 내 마음속에 부족한 덕목을 더 조금씩이라도 더 갖춰놓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